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다같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동영상에 보니까 2018년도 3월 달인데 영국 캠브리지가 아니고 캠브리아라고 하는 시골 한 마을에 눈이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눈이 거의 1m 가까이 쏟아지게 되니까 농부들이 양들을 다 우리대로 이렇게 몰아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마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발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집에 머물라고 하는데 이 농부가 그래도 양을 찾기 위해서 트랙터를 끌고 나갑니다. 그 넓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찌르면서 양을 찾는 거니까 정말 넓은 들판에 바늘 하나 찾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양을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거의 포기할 만도 한데 3일째까지 계속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양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양들이 그 수로가 있는데 수로 위에 이제 길이 나지고 이렇게 하면 밑에 둥근 큰 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열어 놓았는데 여기에 양들이 눈이 오니까 다 추워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눈이 거기에 그냥 가득 덮쳐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10마리를 다 끄집어내서 이제 드리고 또 거기 건초를 주어 가지고 양들을 먹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 이 농부가 사꾼 목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할 만큼 했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정말 자기 양이니까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 양을 찾아내고 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홉 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이 없을 때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죠. I am something 이렇게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선언이 7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했는데 그 4번째 선언이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또 17절에 말하면서 나는 양을 다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안다. 선한 목자고 또 양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마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셔서 내 행위를 습관적인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입술에 혀의 말의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말도 알고 살아가는 방식도 알고 있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과 염려를 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있으신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내가 잘못된 길에 눈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찾도록까지 찾아서 나를 안전한 우리로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면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풍랑이 바다가 온전히 잠잠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순간에 평강이 가득하시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6년도 통계인데 살펴보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15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 통계를 보면 한국은 350만 명, 그러니까 미국은 2억에 3천만이면 15%죠. 한국은 그래도 5천만, 4천만 이렇게 되는데 350명, 그게 한 15% 정도가 이런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 동영상을 보면 가장 많이 조회를 하는 동영상이 이 ASMR이라고 해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 잠 올 수 있게 되도록 릴렉세이션, 안정을 주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조회수를 보면 거의 2천만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천만은 전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긴 하겠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잠을 못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잠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그걸 보고 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코로나 블랙을 넘어서서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아, 코로나로 당하는 집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불편함에다가 또 염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는 이런 블루가 다 합쳐지다 보니까 블랙이 되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니까 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도 끊임없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단은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자꾸 눌러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더 극성을 부리게 되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염려는 아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산상수훈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길게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긴 구절을 들어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니까 근심하면 몸이 더 상하니까 목숨이 또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보고 생각을 해보,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염려가 우리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저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들이는 창고도 없다. 그래도 겨울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더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참새가 진짜 여기 토론토에만 해도 영하 체감 온도는 20도를 넘어갈 때가 있죠. 요즘 많이 따뜻해졌지만 옛날에는 마이너스 20도, 30도 킬링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전철을 잘못 내리면 한 구간 동안 걸어가다가 얼어 죽는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새가 멸절이 돼야 될 건데 봄만 되면 참새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 참새가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새들은 겨울을 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immigrate,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남쪽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새들이 그런 새들이 있죠. 또 하나는 hibernate, 겨울잠을 자는 새가 겨울잠을 자는 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hibernate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tolerate,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새는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지. 어디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다가 찾아오니까 30도를, 영하 30도를 이 참새가 어떻게 견뎌낼까? 그렇게 보니까 가을쯤에 되면 겨울을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많이 찌고 지방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깃털이, 월동 준비를 하는 깃털이 자라게 되는데 아주 파카같이 털이 복실복실하게 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을 말쯤 되면 이 참새들이 다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견뎌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좀 이해가 다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영하 30도인데 어떻게 이게 견뎌낼까? 그리고 얘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어디 동굴이나 꿀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거기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는 보는데 할 수 있는데 참새 집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참새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 다음에 봄에 반드시 참새가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새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너를 죽게는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를 바라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드는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리 돌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다윗은 시시로 너희 마음을 다 토해내라. 베드로는 염려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안 하겠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밖으로 다 토해내야 긴장이 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길 때 거기에 기쁨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베드로전서 4장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후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기뻐하라고 그냥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약간 항상 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항상 기분이 좋아 있고 뭔가 항상 취해 있는 것 같이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야, 좀 캄다운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캄다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서 rejoice, joyful, all the time, always 이게 항상 업 돼가지고 하이퍼 돼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사탕을 먹고 하이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이퍼돼 있는 것이 노멀이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바보같이 모든 망할 일이 생겨나도 우리는 그냥 기뻐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기뻐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갖추어야 될 습관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동굴에 갇혀있고 사울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근심 걱정이 찾아오려고 할 때 마음에 벽을 딱 만들어내어 가지고 나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근심도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이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염려근심이 찾아올 때 나는 습관적으로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결단하여서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 나가는 거 아래쪽에 한 20분 이후에 제가 조금 편집을 하면 링크를 이렇게 댓글란에 보면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걸어 둘 텐데 거기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한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링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링크한 걸 한번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의 염려근심이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염려를 이기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더 들어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일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이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냥 명함 나누고 인사 정도 하는 건 그것도 알죠. 이름을 아니까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알은 기노스코나 야다 이런 알미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눈짓 하나만 해도 오늘 기분이 어떻구나, 또 표정 하나만 봐도 오늘 분위기가 좀 어떻구나, 뭐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온갖 지식들이 다 있죠. 체험적으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 시편 139편에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본체가 동일하신 삼위일체 아니십니까?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양들을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초장이 있는 곳으로 물가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는 것이 그 목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가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풀이 많이 있는데 목자가 가자 이러면 아니 왜 그러시나 여기가 참 좋은데 그렇게 해도 목자의 마음은 여기에 오래 있다 보면 햇볕이 너무 내려지니까 그리고 물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얘들이 좀 있다가 큰 공경을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많아도 좀 계곡이 있고 힘이 든 곳으로도 가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양이 제일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거기가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노예라 할지라도 그냥 불가마 옆에서 고기나 얻어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그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농사짓고 자유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도 맞이하고 마라의 선물도 맞이하고 구름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런데 그 길로 인도에 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왜 광야인가 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로 갔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간 곳이면 길이 열리고 동력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따라갔더니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 기도만 하지 않았지요. 찬양을 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그에게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빌립보에 생기기 시작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불신자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저도 수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여러 가지 고아원을 돌아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자기 소유에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할 때 그 딸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돌이킨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도에 가시든지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이 광야의 길이고 험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우리가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뮬러는 나중에 자기 와이프가 이제 14년 뒤에 류마티스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그래서 장례를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이 본문이 시편 119편 68편입니다. 그 제목이 119편 68편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것이 본문에 있는 글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말하는데, 첫째는 내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가 38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도록 오랫동안 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심으로 아내를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있는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는 말은 우리에 들은 양은 유대인이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든 양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안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이루리라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갖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염려를 버리고 마음의 기쁨을 담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습관을 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여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만방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